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혹시 주중에 바베트의 만찬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아무도 안 보셨군요.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신앙의 영역이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이든 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사상이 우리가 접할 때 잠시 동안은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기쁨도 있지만 또 한켠에는 두려움도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대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움이 뭐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비우고 채우는 것이 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그 쌀이나 뭐 깨나 이런 거 담는 돼 있죠, 돼. 그게 옛날에 그 쌀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줄 때 보면 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실상? 막 흔들면 또 더 채울 자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어떤 혼란이나 성장통을 앓지 않은 채 어떤 새로운 사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가기보다는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었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실상 그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거나 또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속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접하는 새로운 사상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훨씬 넓고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잠시 동안은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가 쉬워요. 하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고수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평안이 깨지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영원히 시험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시기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혼란스러움들을 그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새로운 과정을 겪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겨우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냐? 나도 옛날에 너처럼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에게 그래 그렇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너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고 물을 때 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혼란스러움만 겪었을 뿐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그 넓은 지평을 넓혀 주시고 새로운 그런 단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겪는 그 영혼의 잠시 동안의 혼란스러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고 어떤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늘 그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겁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성장도 없고 의심도 없고 낙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상이 밀려 들어올 때 마음을 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한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가 한 번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그 자녀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설령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길로 우리가 잠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오늘부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이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된 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적인 활동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에 특화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에겐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습니다. 제가 말하니까 옳은 게 아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입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그런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어떤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굉장히 서론이 길었는데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베푸신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열문화 비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임박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다 그만두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된 그런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 시리즈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라. 이게 이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 라이프 워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사서 보셔도 돼요. 이 저자가 데로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로 밀러라고 하는 분은 저도 처음 접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로이드 존스와 토저와 셰퍼 이 세 분의 이것을 신학을 종합하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가 이제 갔는데 필리핀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해당되잖아요.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MPA라고 하는 제가 필리핀에 한 10개월 정도 대학생 때 이렇게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MPA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반군이 있습니다. 반군. 근데 그들의 사상은 뭐냐? 마오이즘이에요. 마오쩌둥 아시죠? 모택동.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MPA라고 하는 게 반군이. 그런데 그 반군을 따르려고 합류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어떤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핀 선교사가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마오쩌둥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기에 기독교가 아니라 마오쩌둥 이 주의에 마오이즘에 그렇게 강하게 끌리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답을 하는데 그 청년의 대답이 오늘날 기독교의 실체와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대요. 왜 기독교가 아니라 마오이즘에 그렇게 강하게 끌리고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오쩌둥주의는 마오이즘은 우리에게 4가지 필수 요소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세계의 역사, 현실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관점을 마오이즘은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가 무엇을 향해 흘러가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는가. 그러니까 마오이즘은 결국은 이 자본론, 칼 마크스의 자본론으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과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그런 투쟁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이고 이런 식으로 이 세계 역사를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처한 이 빈곤의 문제, 이런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이 청년들은 이 마오이즘이 제공하는 이런 사상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늘 가난에 찌들고 이렇게 가진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이런 통일된 시각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과 삶 그리고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 일을 하고 삶의 목적은 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오이즘은 자신들에게 제공해 준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공동의 형제를 위한 소명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형제, 그러니까 인류 공동체 전체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주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인류 공동체 전체 이 형제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목표의식을 분명히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와 사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뭐가? 마오이즘이, 공산주의가 그걸 제공해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런데 온갖 좋은 모습을 다 갖춘 듯한 기독교는 이런 비전, 마오이즘이 제공하는 이 네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찾고 있는 게 다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이 되었고, 또 세상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재 지금 내가 비참한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마오이즘이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의 눈에는 기독교가 이런 온갖 좋은 것들을 비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 안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오이즘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라 마오이즘에 합류해서 그들을 추종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 현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어떤 비참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에 대한 현 주소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결국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그 마오이즘을 향해서 공산주의를 향해서 뛰어들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저 뒤에서 슬프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긴 했지만 복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선교사의 진단이고 그 선교사 얘기를 들은 이 저자의 진단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비해서 복음을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아픈 얘기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이 내용들이 중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소리로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 복음을 그저 내세 영생을 얻기 위한 좋은 소식 정도로만 치부하고 오늘을 위한 내세를 위한 것이 복음이 내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교회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빛의 적은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성속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만 기독교를 국한시키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우리 사회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일반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안락하게 살지만 시장과 국내의 상황에 개의치 않는 교회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다른 종교나 세속주의가 주는 답보다 더 나은 답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 아까 말한 것처럼 필리핀의 그 청년들 말이죠. 그런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소망을 열어주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고통스러워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일부 크리스천의 마음에 또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끼리 신앙이 개토화되어서 우리끼리만의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 더 넓게는 세계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복음이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그렇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종교 인구가. 불교 다음으로 기독교인데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다. 뭐 옛날에는 1500 얘기했는데 1000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은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지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는 방식의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는 그런 안락한 삶을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이 전체,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고 또 목사들도 건물이나 모임,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교인들이 교회 건물에만 머물지 않고 헐벗고 줄인 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하지는 않을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깨지기만 할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천과 교회, 대형교회가 많은데 이 사회는 왜 이토록 상하고 깨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들이 이제 한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과 교회가 안락한 삶과 교회 프로그램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이 해오던 복음 전파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내용들을.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삶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입으로 설명하느라 분주하다라는 거죠. 필리핀 청년들과 세상의 수많은 다른 이들이 찾아 헤매는 그 대상, 세상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자신의 생애 또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명확한 목적,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분명한 목적, 공동체 의식,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명, 이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그 성경학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거기서 다뤘군요.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것과 함께 이제 병행하면 이 내용을 그때 전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이 무작위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게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들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기가 쉬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단지 그냥 그 미래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임하게 될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이것을 마치 그냥 여기 현재 지금 현재의 삶에는 상관이 없이 먼 미래 주님이 재림 때에서나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분히 이 현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어떤 경건 생활과 관련된 영적이라고 생각된 그런 것들만 가치가 있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통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들, 뭐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과 그런 그 정의, 이런 것들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양태들이 그 어떤 교단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자유주의 교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최초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땅을 경작하고 그 정복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걸 헤르만 바빙크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땅 속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런 사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 사명이라고 하죠. 문화. 그래서 최초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접적인 그런 영적이고 그 경건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 그런 일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이 일어나죠.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란 말이에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타락 사건은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그런 죄와 관련된 그런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은 왕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대를 높이 쌓아서 누구 이름을 알리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처음 창조의 목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일을 창조의 처음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제를 창조, 타락, 구원의 문제를 단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회복되는 것, 죄와 관련된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먼 훗날에 실현될 실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변화를 일구는 실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개 사회 정치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양태들이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남미나 이런 제3세계에서 그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세상이.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또 서론적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목회를 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에 직면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교인들의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목사들의 그런 설교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만 계신 그런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목회는, 그 이상적인 목회자는 설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방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집에 와서 밥을 잘 먹고 복스럽게 먹으면 그 집에 복이 임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교육하면서 할머니들 신방하게 될 때 어려움이 그거였어요. 제 밥통이 작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에 맞춰서 설교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회중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목주 끝날 때까지 그런 설교에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가지니까 그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어려움을 느낄 때 그거를 자꾸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더 소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서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그런 올바른 그런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종종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저 혼자 설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 현주소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현주소는 지금 내가 처한 어떤 문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주변의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현상들이 무엇이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답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이 그냥 우리에게만 국한되었던, 우리 안으로만 우리 주변의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밖을 향해서 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조사원,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있는 우리에게 여기가 아니라 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만난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세상에게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이정표와 삶의 갈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견고하고 자라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그런 생각에 부딪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점을 지날 때는 내가 혼자 설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되겠구나. 나는 나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이러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대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기 시흥에 조그만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연히 어떤 대형교회 유명한 그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의 그런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그런 뛰어난 그런 식경과 그런 신앙적인 지식과 정립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벅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로이드 존스의 그런 설교 형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그런 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머무르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누립니다. 알면 알수록 온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온통 내 문제, 내 가족, 내 교회, 온통 내 문제에만 그렇게 좁은 세계에 갇혀서 살던 사람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밖을 향해서 넓어지고 우리 그런 마음이 넓어져서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작업이 그런 작업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가지실 거예요. 제가 오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보이죠, 그런 게.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한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또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철학과 미술과 음악과 정치, 경제, 사회,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그런 모든 삶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 가운데.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제 얘기 오늘 길어졌어요.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밟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적은 규모의 교회이고 뭐 저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제 삶의 지평이 순간순간 그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그 눈들이 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전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세계가 그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향한 어떤 통찰력도 없이 그냥 눈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에 급급해서 살아갔던 저에게 그런 통찰력을 주시고 그런 식견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을 얻게 됐을 때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권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들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짜 완전히 그냥 초집중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성을 다 끌어올려서 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그렇게 설명해 나가려고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너무 잔뜩 기대만 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소망이 그래요. 이거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무슨 주의 이런 거.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제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제 보는 눈들이 하나씩 열려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더디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반복하다 보면 그런 식견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시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못 듣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듣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도 제가 99년인가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2005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도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제가 평신도일 때 제 잘난 척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여기 쫓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영역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그룹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오심을 보시지 말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완성된 천국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완성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냥 여기 이 땅의 현재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먼 미래의 일,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기 장소와 상관이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적인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그리고 여기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실현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근데 또 하나는, 네, 그래요. 질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삶에서 현실로 이렇게 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결론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정치와 사회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전도나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을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 제3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김민웅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김민웅 교수라고.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막 어떤 정치 개혁과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앞서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개혁 실천 연대 이런 분들도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거듭나고 회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존재 이유도 항상 사회를 개혁하고 자선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봉사하고 이 사회의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혁파해서 더 나은 세상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양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권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장차 임한다 이 개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앞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내세에만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그때 임할 나라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장차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그거를 드러내는 곳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통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그냥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도 잘못됐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나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영역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또 경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을 주장하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게 하시라.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이고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스포츠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평도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예.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근데 뭐 좋습니다.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궁금증들이 풀려가면서 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언제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시간과 영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왕이신 동시에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주인이시자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 어디에나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분이셔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엇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걸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진선미예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있죠? 칸트가 추구했던 것도 그거예요. 진선미.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거를 칸트 같은 철학자가 찾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도. 그래서 참된 것들을 추구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규정하시는 그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이 종교적이고 어떤 경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자리들 있잖아요. 이 모든 영역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살아가야 될 직장, 문화활동이 될 수도 있고 예술활동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법조 어떤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삶의 영역 우리가 진출한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정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냥 단지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만 국한된 하나님을 우리가 제안하면 그 이외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국한된 삶의 영역에서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생활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없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방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사회와 정치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격파하고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런 것만 또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말을 할게요. 오늘 한 번에 끝내버릴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토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상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이런 것들의 영향, 그런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참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에 기초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일과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게 될 거예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면 현대 그리스도인과 현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의 책이 있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양도 많고. 근데 세계적인 어떤 기아의 문제, 이거 우리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아직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그런 삶의 지평이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만큼 우리의 존재의 지평도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는 뭘 불러와요? 생각의 변화는 행동을 가져오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의 지평이 확장되고 넓어질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혼란스럽고 내가 익숙한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다가 갑자기 방정식 나오고 함수 나오고 그러면 막 복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죠. 뭐가 요구되니까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고. 근데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이미 우리가 몸에 젖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생각의 틀들을 깨뜨리는 작업들은
에너지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제가 이것도 있잖아요. 이 원래 10장인데 제가 지금 3장으로 10장을 압축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 아마 우리들의 주제가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지, 우리 자녀가 어떤지, 우리 가정이 어떤지 이런 것에서 우리의 관심이 더 확장되고 주제가 바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심을 쏟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지평이 넓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이제 실전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어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 10년, 11년 동안 계속해서 르든스와 토저와 이분들을 대표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소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박주선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이걸 통해서 확장되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가고 그것과 함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 첫 발을 들이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있고 생경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성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싫어하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본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리즈 내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